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들려오는 뉴스가 온통 우울한 내용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극심한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입니다. 동양인이라고 다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아니고 또 코로나를 퍼뜨린 것이 아닌데, 동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가게에서 쫓겨나고 또 폭행까지 당합니다. 그 중에는 어려서 입양을 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현지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양인의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국에서 버림을 받고 힘겹게 상처를 싸매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곳에서도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의 일부를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니까 전후 설명 없이 다짜고짜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매우 부자연스럽고 당혹스러운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찬송을 하고 무엇을 찬송한단 말입니까? 이 후를 쭉 읽어보니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감탄사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신비,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감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애당초 이방인에게 구원은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림의 떡이요 먼 산 바라보기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유대인만큼 비도덕적이요 비윤리적인가?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라면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인 전부가 바이러스 보균자도 아니고 일부러 퍼뜨린 것도 아닙니다. 저들에게 코로나는 구실이고 단지 동양인, 엄밀히 말하면 중국인같이 생긴 한국인이 싫은 것입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보통으로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중국인으로 보입니다. 중국인 같은 한국인, 그래서 싫은 겁니다. 이방인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통이 이방인, 생긴 것이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방인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동안 숨겨졌었고 가려졌었습니다. 유대인도 몰랐고 이방인도 몰랐습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감격적으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구원을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총출동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삼기 위하여 예정하시고 택정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
독특한 표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너희도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하는가 하면 3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무려 11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등등. 그러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좁게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 일행을 말하는 것이요, 넓게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디자인하시고 창세전에 구원을 예정하신 분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나라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에서 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여전히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의 하나님이 됩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만의 구주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구원을 디자인하실 때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다면 이방인도 당신의 아들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방인에게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너희 이방인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방인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생적인 이방인, DNA가 이방인, 피부색, 생김새가 이방인. 그래서 구원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구원은 아이의 생각조차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여전히 유대 땅 안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예수를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므로 구원은 더더욱 남의 나라 이야기요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상종할 가치가 없는 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브라함의 피가 흘러야 하고 외모도 아브라함과 비슷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방인은 아닙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감히 바랄 수 없는 언감생심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이방인까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너희도 내 백성이야, 너희도 내 아들이야, 너희도 내가 구원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인을 친다는 말은 소유로 삼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는 소중한 아들이요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들에게 인을 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인을 쳐 주시고 당신의 아들이심을 보증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인을 쳐 주시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안심해, 이렇게 성령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이방인도 유대인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너희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너희도 우리이고 우리도 너희입니다. 너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도 되시니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런데 이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유대인의 주이셨습니다. 구원은 분명 유대인으로부터 났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분명 유대인이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알리셨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고 유대인에게 먼저 제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해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방인의 구주도 되심을 깨닫게 하셨고 또 믿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이 죄인이라면 유대인도 죄인이고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한다면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너희의 구별, 너희와 우리의 차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철거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십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중요 문서를 봉합할 때 도장을 찍어 인비 처리합니다.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 도장이 보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성령을 통해서 선언해 주셨고 이는 영원히 변경할 수 없는 약속임을 도장을 찍어 보증해 주셨으니 곧 성령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늘 의심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나? 물론 자격을 말하자면 할 말이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이방인이요 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대신 확증해 주십니다. 아무개가 죄인이며 또 아무개가 이방인인 것은 맞지만 그도 죄사함을 받았어. 그도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보증할 수 있어, 내가 깨닫게 하고 내가 믿게 했거든.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근심케 하지 말라, 이 말은 슬프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날인하여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언해 주시는 분,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말입니다. 성도가 불의를 행함으로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우리의 지지자입니다. 우리가 진리에서 어긋나 불순종하려 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충고하십니다. 과거에 너는 죄인이었는데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이를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내가 너를 깨닫게 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잖아. 이를 내가 구원의 날까지 보증하기 위하여 인을 쳤잖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성령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지 않는다면 원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영혼에 대하여, 구원과 천국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요, 성령님이 보증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교회당 뜰만 밟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하고 찬송하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구원을 보증하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증하고 계신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끊임없는 교통, 성령의 끊임없는 역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요, 이것이 가능한 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혼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도덕적이거나 의롭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의 의가 충만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는 단지 훌륭한 선생일 뿐입니다. 대단한 믿음인 양 착각하여 교만에 빠지기 쉽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매사가 자기중심적이요 인본주의적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성령과 늘
교제하지를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필요 없고 회개도 필요 없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의 도덕적인 의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딱 걸립니다. 알고 보니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기는 했지만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니 애당초 이 사람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증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요 늘 성령의 감동을 입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압니다. 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납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넘어졌지만 또 일어납니다. 또 넘어졌지만 또 일어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으켜 세웁니다. 날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치심이라는 말 속에는 안전, 보호, 승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해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무서운 재앙을 예언한 책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재앙, 그러므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잔인한 재앙인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산들아, 바다야, 어린 양이 진노하셔서 무서워 우리를 좀 숨겨다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살아남을 것인가? 산들아, 바다야, 우리를 좀 숨겨다오. 이럴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성령의 인치심은 세상 끝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시는 날에 보호하심을 받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의 구원, 그의 능력, 그의 보호, 그의 위로, 그의 영광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7절 이하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미움을 받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함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성령님이 인쳐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사단에 의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아라.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과연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가, 그 능력에 관한 시험이 아니라 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 저가 확신하고 있는가, 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인 단서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침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입증해 주셨습니다. 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실 때 성령으로 이끌려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인치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보증해 주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곧 성령님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권리자가 됨을,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자가 됨을 성령님이 입증해 주시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상실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이 구원의 날까지 인을 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누구를? 이방인을. 누구를? 바로 우리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일평생 그 구원의 은혜,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인치심을 받은 자는 불의를 떠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거룩과 성결과 경건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의와 평강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인치심을 받은 자는 그러므로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가? 과연 너는 내 것이라고 구원의 날까지 내가 너를 성령으로 인쳤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확신 가운데 서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히 눈을 감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님이 인쳐주심으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빼앗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시 죄의 종로로 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문화에 취해 믿음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사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내주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인쳤어,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옵소서. 확증을 주시옵소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최후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성령 없이 교회당 뜰을 받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 없이 찬송하고 성령 없이 예배하는 자들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여 싸우니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다시 세상과 벗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더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고 더 강력한 경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고 찬송하리로다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신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쳐주심의 확증,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자들까지 낙엽 떨어지듯 우수수수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고 흔들리고 쉽게 포기하고 뿌리가 뽑히고, 그래서 낙오되는 자들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앞으로 더욱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옵소서. 더 강하게 말씀하옵소서. 더 강력한 경험을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강력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포기할 수 없는 구원,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 강력한 믿음의 터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머리털 하나 상함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인치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불안한 세상, 두려운 세상, 소망 없는 깜깜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성령님, 너는 내가 인쳤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의 구원은 확실해. 날마다 이 음성 들려주시고 이 확신을 더하여 주시어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궁극적 구원을 완성하는 날까지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누구든지 성령의 인치심의 확증을 얻게 하시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구원을 포기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확신을 붙들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되지를 않습니다. 성령님,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가운데 감사하고, 평강 가운데 예배하고, 평강 가운데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아들, 딸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배역한 세대에서 물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바르게 올곧게 성장해서
주님 나라의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이 코로나 와중에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건강 주심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치심을 확인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